보통 사막의 배라 그렇게 불리는 낙타는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썹이 긴 동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방질이 가득한 혹을 등에 지고 다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타에게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에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낙타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박여 있을까요? 그것은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래 폭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모래 폭풍이 불 때 이 사막을 다니는 낙타는 그 모래 폭풍 속에서 무릎 꿇고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는 그러한 튼튼한 두 무릎이 그래서 낙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시고요.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한때 복음주의의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사막 또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막이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 거칠게 불어오는 그런 모래폭풍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모래폭풍과 같은 그러한 거친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겠는지요?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가 참으로 그 굳은 살이 배긴 무릎으로 조용히 무릎 꿇고 그 모래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낙타 무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오랜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에 박힌 굳은 살이 마치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칠고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때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래폭풍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낙타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무릎 꿇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 위에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영상 자료로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주보 교회 소식란 맨 윗부분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외우기 쉽지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릎으로 세운 가정,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세운 가정들이
바로 이 세상 거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지켜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참으로 성공하는 자녀요, 행복한 자녀요,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하는 자녀로 만드는 귀한 믿음의 비결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으로 무릎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기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자녀들, 또 축복받는 성공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한나가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이 아들에게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어느 부모님들이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시겠지요. 기도 안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한나는 기도하되 그저 대강대강한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한나는 그토록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이 한나는 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그 아들,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신 아들이라,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내막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는 누가 주신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자녀는 나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녀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셔야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심을 입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녀들입니까? 우리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기르는 이 자녀들은 나에게 속한 자녀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조용하고 만들어가야 할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자녀들이 길러지던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주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분이시지만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한 축을 이루는 삼성, 그 삼성 재벌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이요, 살아생전에 남긴 아주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이게 이병철 회장이 남긴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력과 정말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옥동자 또는 맞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별칭으로 잘 알려진 누구지요? 개그맨 정종철 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보기보다는 정말로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 정종철 씨가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아마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불량 청소년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무슨 짓을 했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왜 굉음을 내는 폭주적 흉내를 내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그 오토바이 올라타서 그냥 굉음을 내면서 달리고 이렇게 매일 저녁을 보내면서 사는데, 하루는 새벽 2시에 이제 그 친구들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지요. 평상시 같으면 어머니가 꼭 나오신다는 거예요. 반응은 두 가지랍니다. 어머니 기분이 좋으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구두 주걱 들고 나와서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다녔냐고 그렇게 매를 들고 때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인데, 그날따라 새벽 2시에 왔더니 어머니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는지 중얼중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밤에 도대체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가, 그리고 안방문 앞에 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전화하는 목소리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쳐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방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이 정종철 씨
머리에는 마치 뒤통수를 아주 강한 그러한 도구로 내려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신이 그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든 생활을 끊고 그날부터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참으로 이름 있는 개그맨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뒤에 참으로 잘못되는 그러한 자녀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셔야 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한나가 참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평생 이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길 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몇 살에 젖댑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일찍 젖을 뗍니다마는 당시 이 구약시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그 젖을 떼는 시기는 대략 3세에서 5세까지, 늦으면 5세까지 젖을 먹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저 길게 생각해서 사무엘이 5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5살 나던 해에 이제 부모의 품을 떨어져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5살 난 자녀를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 성전에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부모로서 쉬운 결정이고 결단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이 사무엘을 기도로 얻은 한나에게 있어서도 이 아들 사무엘,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정말로 태어났을 때에 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기에 아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출생하였을 때에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아들을 숨겨서 길렀다,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제 출생하였을 때에 이때는 애굽
왕조의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해요? 죽이도록 그렇게 법령을 선포해 놓은 상태였어요. 만일 그 사내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가 발각이 되면 참으로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 그의 준수함 때문에 그 아들을 숨겨서 길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터브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어디에 쓰였던 단어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보게 됩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할 때 그 좋아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터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준수함을 이 부모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세의 부모가 그 하나님께서 아들 모세를 향한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 아들을 양육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사무엘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야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애들 다 성전으로 보낼 테니까 목사님 책임지고 길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꼭 무슨 하나님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일평생 생활하고 자라라,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올곧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신문기사에 실렸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장로님이세요. 함자가 김진성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6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야말로 국가고시라고 하는 고급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혹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또 여러 그 고시들에 합격한 그러한 아주 자녀들을 잘 기른,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사가 실리게 된 것은 5번째 아들과 6번째 아들이 동시에, 5번째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또 막내 아들은 사법시험에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같은 해에 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결국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시골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기에 이렇게 자녀들이 다 잘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우리 애들에게 공부 잘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신앙생활 잘 해라,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 그 길이 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힘쓰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 잘된 비결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라, 공부 못해도 좋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는 가서 뭐하냐, 열심히 그저 학교 공부 우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이 사무엘을 양육했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왕정시대를 여는 사울 왕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던 바로 위대한 지도자여 역사의 전환점을 이끌어낸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도록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자녀 양육서로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스티브 비덜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2000년도 호주에서 아버지상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시고 자녀들을 잘 길렀다고 호주에 2000년 호주의 아버지상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이 불행해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행해진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입력된 대로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빠 고슴도치가 엄마 고슴도치를 바라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말을 꺼냈느냐고요? 여보, 나 고슴도치 맞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참 고슴도치 남편이 자기가 고슴도치냐고 묻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이 고슴도치지 누가 당신 보고 밤송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빠 고슴도치가 아니 누가 나를 밤송이라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나 정말 고슴도치 맞는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허구한 날 고슴도치가 고슴도치지 고슴도치 아닌 뭐 다른 것일까 봐 왜 맨날 고슴도치냐고 묻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고슴도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던데 나는 왜 내 새끼가 안 예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아니고요, 가족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모가 정말로 담고 있는 그 풍자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가족끼리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온전히 올곧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축복하시고 행복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